우리 찬송가 267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가장 먼저 부르짖고 주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처럼 오늘 이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 속에, 모든 상황 속에, 모든 때마다 주님을 먼저 찾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의 지정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나, 우리의 지식도 미련하고 우리의 감정은 갈대같이 흔들리고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오니 우리의 지정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지 않으시면 우리가 참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와 참된 믿음을 고백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가 사슬되어 우리를 메어주시고 주님이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참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자들 되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붙잡고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마음이 우리 안에 녹아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헛된 간구를 버리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우리의 생각일지라도 연약한 우리의 생각일지라도 우리가 주께 간구하는 것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궁핍한 자들을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 가난한 자들을 부요하게 하시며 평안이 없는 자들을 소망 중에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를 순종하지 아니하셨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계속 보냈으나 듣지 않았다. 선지자를 계속 보냈으나 듣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귀한 깨달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24장부터 이어져 오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24장과 25장 예레미야서의 이 묶음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와 듣지 않는 것을 사명처럼 여기는 자의 대결.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강력하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이야기를 했다면 듣지 않는 것을 사명처럼 여겼던 자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제 남은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했고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작은 불씨마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작은 불씨마저 꺼져 가려고 하는 그런 위태한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예레미야는 여전히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하는 사명입니다.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 듣지 않는 것을 사명처럼 여기는 자, 서로의 사명이 부딪히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장면이 24장과 25장에 흘러오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면서 왜 그들은 서로 다른 사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같은 상황과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시대를 살으면서도 왜 그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2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2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중요하게 언급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 듣지 않는 것을 사명처럼 여기는 자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하반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서 많이 보셨던 말씀이시죠? 바로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7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바로 이때에 선언된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장면을 우리는 이것이 출애굽 그리고 광야의 때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멸망시키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때와 그리고 광야의 때와 같이 바벨론이라는 부직갱이를 통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자 하시는, 그들 속에 지금 썩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에 그들을 정화시키고자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안에 그 시대를,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는 것을 사명처럼 여겼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2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장 1절에 보면,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시기적인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연도가 몇 가지 등장을 하죠. 1절에 보면 여호야김의 넷째 해다. 넷째 해. 그런데 이 넷째 해는 언제입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25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정확한 연도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5장의 말씀을 선언하는 이때는 여호야김 왕의 넷째 해이자 그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지 23년째 되는 해다. 이렇게 지금 정확한 상황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23년을 하나의 목소리만을 계속 내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정말로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였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23년을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 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때는 정화의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24장의 말씀을 보면 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그들을 옮겨가실 것이나 그 안에서 그들을 돌보시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환상을 24장에 그 하나의 상징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예레미야가 23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이 해는 보통 느부갓네살 왕의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원년이자 이 느부갓네살 왕, 특히 바벨론이 신흥세력으로 막 등장하다가 확고하게 이 고대 근동 세력에 확고하게 패권을 가지게 된 해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바로 이 원년입니다. 예레미야가 23년째 되던 그 해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세력이 커져가는 바벨론 세력이 커져가는 것을 두려워한 애굽이 쳐들어 올라와 바벨론과 전투를 벌였는데 그것을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거기서 애굽이 그 당시 패권을 가졌던 애굽이 격파되었고 이미 북이스라엘을 무찔렀던 아수르를 무찔렀던 바벨론이 더 힘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원년입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23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한결같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의 세력이 이미 피할 수 없을 만한 강한 세력이 됐다는 것을 그 당시 상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이 말하고자 하는 것, 예레미야의 말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도 이끌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 마땅히 남유다의 백성들이 택해야 했던 그런 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야 했던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명백한데, 누가 봐도 태양이 떠 있는데 여전히 날이 어둡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미련한 유다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것을 사명처럼 여기는 자들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을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25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레미야의 때만 생각해도 23년을 한결같이 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주저하지 않고 그를 다시 일으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노가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만큼 커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징계를 피할 수 없는 명백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들을 드리며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자와 듣지 않는 것을 사명처럼 여기는 자의 대결과 같은 이런 구도가 지금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들은 서로 다르게 행동을 할까요? 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들을 나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상황을 살아가고 같은 말씀을 받으면서도 왜 서로 다른 행동이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상황과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라는 거, 저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석을 하고 좀 교훈점을 찾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또 같은 말씀을 듣지만 서로가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런 행동의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상황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는 그 말씀을 즉시 받아 위기의 말씀으로 즉시 내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으로 받지만, 어떤 자는 그저 항상 그렇게 해왔던 말씀, 그러나 죽어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을 보면서 위기라고 말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상황을 보면서 기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차이가 태도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저는 이 오늘 말씀의 하나의 중요한 교훈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듣는 말씀들, 듣는 상황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와 듣지 않는 사명을 여기는 자의 중요한 차이가 여호와를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해석하거나 상황을 해석할 때 항상 자기 자신의 무언가의 기초 지식, 자기의 경험, 자신의 상황,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마음속에 말하자면 일종의 서로의 일종의 체가 있는 거예요. 성근 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굵은 그 자갈이나 모래들을 이렇게 쳐낼 때 그냥 많은 것을 흘려보내겠지만, 아주 고운 체를 가진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걸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에 어떤 그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이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그 차이점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적으로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해석의 기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인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조금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5절. 자,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에서 살리라. 바로 이것이 앞으로 나오는 5절부터 6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선지자들이 전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전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악행을 버리라였습니다. 악행을 버리라. 아이고, 우리는 하도 많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악행을 버려라 라고 해서 이것을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악행을 버리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그냥 종교적으로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행을 버리라고 했을 때 실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좀 마음속에 알면서도 짓고 있는 죄들, 모르면서 짓고 있는 죄들을 기도 시간에 회개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이 악행을 버리라는 것은 분명한 어떤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변화가 특별히 그 도덕적인 수준 이상의 삶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삶으로 분명히 저는 나타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도덕적인 삶이 기본입니다. 도덕적인 삶이 신앙생활의 어떤 변화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자가 모두 구원받은 자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모두가 도덕적인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덕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이 말하는 도덕은 기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악행을 떠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행을 떠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얼마 전에도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화장실을 깨끗이 쓰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미덕이고 덕목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나십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남자분들이 소변기에 소변을 흘리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했던 그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악행을 버리라. 굉장히 실제적인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실 때 나중에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왜냐? 그들이 옳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부직갱유로 단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것인데,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사용되어진 것 뿐이지 결국 그들도 그들의 도덕성과 정의가 무너져서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악행을 버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1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6절입니다. 6절은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다른 신을 따라다니지 말라. 즉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입니다.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제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저는 예전에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입과 눈과 귀와 손과 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위한 계획들을, 선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죠. 그러나 우상의 입과 귀와 눈과 손과 마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상은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헛된 것이죠. 우상이 심판받을 때에 그것을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즉 다른 신을 따라다니면서 우상을 따라다니지 말라,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윽박지름과 하나님의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의 피조물이 내 안에서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우상이 아니라 참으로 응답하는 신 나 여호와가 나의 입과 귀와 눈과 마음으로, 손과 발로 너희를 향해 일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사랑하지 못해서 너를 사랑해야 하는데 더 사랑하고 싶어서 질투라는 표현을 쓰실 만한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너희가 떠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두 가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상황과 같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왜 서로 다른 행동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서로 다른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악행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우상을 떠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말씀을 바라보며 성경의 건전한 해석도 배우셔야 하고, 그리고 시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분명하게 올바르게 해석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해석이 서로 다른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온전한 기준과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해석하고 온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지만 듣지 않았던 그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악행을 버리는 것을 실제적으로 고민하게 하시고 도덕 이상의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 안달나는 마음으로,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과 시대를 해석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이러한 눈과 귀와 손과 발과 마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입술만의 고백으로도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지식만을 채우지도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손과 발이 참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유다와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상황들을 보면서도 그 마음을 돌이키려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주님이 붙잡지 않으시면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할 수 없고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생각과 삶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여호와로 알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마음이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아버지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마음껏 기도하겠습니다. 주여.